아멘. 오늘 금요심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좀 설문조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갱신을 위한 협의회, 일명 교갱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가한 20대 그리고 50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 평균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칸에 해당되는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 정도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놀라시죠? 이 중에서 한 반은 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칸에 보시면 나는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25%, 60분 이상 기도합니다도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이 빨간색 부분이 10분 미만이다 라면서 2.4%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봐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여드릴 때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네, 이는 기도가 싫다거나 혹은 기도가 귀찮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했을 때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기도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또한도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늘 힘겨운 노동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기도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니구나, 그걸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온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는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할 때 나는 가만히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말이 없어도 그저 그 시간이 즐거울 때가 진정한 교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소리 소문 없이 조회수 580만을 기록한 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잔잔한 음성 가운데 7시간에서 9시간을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책으로 화제가 되어서 책으로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이 책의 이름은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제작한 그 장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축구는 발로 공을 차는 것에서 시작하듯 기도는 그저 아버지에게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집중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기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자세, 그것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지적의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있는 빨간색 부분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경건하다라고 소문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 그 중심에서 또는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같은 기도를 몇 번씩 반복하며 오랜 시간 회당과 거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저렇게까지 기도하는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을 향한 칭찬, 자신을 향한 높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형식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 당시에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행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행위,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행위, 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행위, 그것이 모두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을, 그 기도를 향해 예수님은 5절 후반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그들이 듣고자 하는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며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지적,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아멘. 여러분, 중언부언,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바톨로게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잡다 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다입니다. 여러분, 물론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은 4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4절에서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 그 기도를 반복하실 때 자신의 이마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마치 피가 섞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그 모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합니다. 잡다 할 정도로 기도의 내용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지혜를 확인하시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기도를 기억하는지 기억 못하는지, 내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기억 못하는지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스스로 기도를 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무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지혜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기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속에 응답을 주셨는지 예스든지 노든지 상관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기억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사진입니다. 하루 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보통의 일기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 개인 문서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허술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일기를 볼까봐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자신의 일기를 자신이 정한 암호를 사용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암호로 사용해서 비밀스럽게 기록해 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 맨 위에 파란색 부분, 조그마한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거기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빨간 동그라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적어 놨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일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은 어떤 것까지 완료되었는지 그 일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초록색 동그라미에는 일을 실행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해 놨습니다. 내가 했다면 왜 얼마만큼의 효과로 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를 체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말씀을 10장씩 읽어야 됐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읽었다면 몇 시 몇 분에 읽었는지, 얼마 동안 읽었는지 체크해 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못 읽었다면 왜 못 읽었는지 그 이유를 거기에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다음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픈 대상의 이름도 적어놓고, 언제 함께 병원에 갔는지도 적어놓고, 그 사람의 발병 날짜도 적어놓고, 또 한편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체크리스트,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방이라는 단어, 이것은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골방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위하여 산으로 나아가시고
들판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골방의 자리는 산이었고 들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보통 어떤 장소를 찾으십니까? 서로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누군가와 나누고자 약속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부스스한 얼굴로 잠깐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옷 차림으로 잠깐 보자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서로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길 원하신다면,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원하신다면 골방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것. 또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집중해서 듣기 원한다면 계속 그 사람을 향해 나 좀 만나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만 이것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만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는지를 점검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골방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주님과 진지한 만남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특별히 장소도 중요하고 그 마음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온전히 주님과 대화를 깊게 나눌 수 있는 그 골방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주 그 골방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윌리엄 왈포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맹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신 목사님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겹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시간이 즐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찬송의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왈포드 목사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는 그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오늘날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소년이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레인들이 몇 개 있었고 또 그 위에 자동차가 한 대 한 대 조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조립하는 부분도 있었고 로봇이 조립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의 오차 없이 차곡차곡 자동차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소년이 이제 견학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그맣고 깜깜한 한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방은 어떤 곳인가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온 공장에 전력을 넣어주는 로봇과 기계와 레일을 움직이는 동력실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 제일 중요한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골방은 우리 삶의 동력실입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력을 부어 넣어줍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가 골방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골방의 자리를 경험했던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작은 텐트 하나를 구별해 놨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그 텐트이자 그 회막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지혜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모세는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의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는 인간이 가진 죄성으로 말미암는 나도 모르게 지는 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거짓말, 불평, 불만,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 혼자 있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집에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는 나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나 혼자만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깨끗하게 목욕하고 화장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사실 우리의 사소한 죄는 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혼자 있을 때, 특별히 회막의 자리를 만들어서 아무도 없이 나 혼자밖에 없을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 친밀함을 다음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치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친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친구는 서로의 비밀이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서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진짜 친구의 관계는 금방 만들어집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한 번 연락해서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형성됩니까? 진짜 친구의 관계는 오랫동안 사귀고 서로 안에 있는 얘기들을 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할 때, 나눌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정말 나와 만나는 것을,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면 진지한 만남은 부담이 아닙니다. 진지한 만남은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환경과 여건이 도와주지 않을 때 더 애타게 찾을 것입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분이십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1대1로 깊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고 오직 나와 주님만 있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즐거움이 되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맞으십니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고 그렇게 자주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동기가 될 것이며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 둘이 만나는 그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 것입니다. 골방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모여서 이 금요 심야 예배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거나 그렇게 느끼거나 일과 사역에 치여서 뭔가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방향마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만나는 골방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로 들어갈 때 기도가 깊어지고 강력해지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하는 환경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큼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나의 주변 환경을 신경 쓴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골방 기도로 자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곳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그리고 토론토 큰빛교회를 담임하시던 이면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면수 목사님, 이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할 때 북한에 대한 마음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에 방문해서 고아와 그리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이면수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그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을 실제로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심각한 이 북한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그리고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김일성 비서에 통해서 비자도 없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사증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사증을 사용해서 이 사진과 같이 1997년부터 150여 차례나 북한을 방문해서 고아와 노인들을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15년 1월에 갑자기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북한에 체포되어서 무한노동교화죠, 즉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 그림이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목사님은 이 독방에서 돌이 섞인 밥을 먹었고 소금에 절인 양배추만 먹으며 2년 7개월을 지냈습니다. 목사님은 그 독방에서 엄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나오고 밥도 홀로 먹고 모든 것을 홀로 해야 했으며 24시간 감시당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 강제노동을 했던 이 이면수 목사님은 손이 터지고 동상에 걸린 발가락은 새까맣게 변했고 체중은 30kg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임 목사님이 그 독방의 공간을 골방의 자리라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 독방에서 성경을 찾아 읽었고 그 독방에서 외국인 신분이었던 이 목사님에겐 성경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골방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 골방기도 중에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임 목사님은 다윗의 상황이 마치 자신의 상황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골방기도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 목사님은 그 골방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억울함, 영혼, 그 오로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017년 6월에 미국 대학생이었던 오토 윈비어 사망 사건을 통해 임 목사님은 949일이라는 그 긴 여정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정, 북한에 갇힌 949일 동안은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골방에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배우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노하우는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 신약 복음서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복음서를 정독하기만 해도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샘플을 드린다면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상당히 분주하고 바쁘고 그 모든 시점에서 모든 걸 중단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기도하시니라 라는 문장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적 의미는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과거부터 해왔던 습관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부러 한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곧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골방의 자리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교회보다 더 좋은 골방의 장소는 없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더욱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예배드리는 그 기도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골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